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의 연차가 많을수록 부드러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경우 부드러워지기도 하는데요. 반면 종종 또 다른 한 가지 면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많을수록 말이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빨라지며 그건 맞고 이건 틀렸다.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이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관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기준과 평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열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논쟁이 결국 이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결심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규정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더 강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더 큰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예외다라는 변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일한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위험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죽음이 다가올 줄 아시면서도 어떤 한 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이 정지의 날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그렇게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로 다스림으로 생명을 붙드시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시면 아마도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어찌 일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식일을 깨뜨리려는 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 교사, 율법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개혁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거나 낮추어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물러나게 되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순간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정죄일 뿐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권세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다라면서 이 끝까지 죽음이 따라올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을 모두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열심이 많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관계가 사라지고 규칙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안식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규칙의 자리, 검열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나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무기력한 정지가 아닙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손발을 묶는 명령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기쁨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안식이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더 정죄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벽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불편해졌고 예수님의 그 열심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되어져 버리고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도 규칙으로 보면 짐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보면 안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새벽 직장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가정에서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며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관계 안에서 오늘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들이다를 말씀하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이죠.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영생은 죽은 뒤에나 받는 이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의 삶을 규정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죽기 직전에나 기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마치 천국 이 입장권을 하나 마련해 두고 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그 천국 입장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무거운가? 왜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감격이 지속되지 않는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감격이 흔들려도 신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겁지 않은 날에도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감격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에서 장차 부활의 이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 규정의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문제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심판이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치열하고 거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없는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그렇게 살아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규칙과 평가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게 하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을 단지 좋은 교사로 축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들의 권세와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생명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